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죄에 대해서 눈이 멀어지고 얼마나 그 사람이 어리석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그 백성을 어떻게 성실하게 보호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이처럼 실패하게 된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왕권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지금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자신의 힘으로 그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왕권을 지키려고 하고 대중들로부터 인기도 그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전혀 지금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중들도 그 백성들도 점점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더 좋아하게 되고 사울의 왕권은 점점점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신의 왕권에 방해가 되는 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18장에서부터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도 그것을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사울이 확인을 했다면 그럼 사울이 실제로 했어야 되는 일은 무엇이죠? 사울이 그것을 보고 알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울이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은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그 역사를 자기 힘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사울이 실제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일을 자기 힘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힘으로 거슬려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슬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과 11절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을 죽이기로 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윗 한 사람 죽인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은 결국 어디로 지금 가는 문제냐면 그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다윗 한 사람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윗 한 사람을 대적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윗을 대적함으로써 본질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일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울만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죠. 이제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면 그 욕심과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뜻이고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렇처럼 우리가 한번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한번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다시 돌이킨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분명히 18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알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알면서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똑같은 것을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오늘 이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사실을 알자 첫 번째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지금 사울을 막아서고 있어요. 그것이 1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이제는 누가 막아서고 있습니까? 그 딸 미갈이 지금 사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8절과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딸이 나서서 그 아버지 사울을 막아서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사울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18절부터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라마 나요 사무엘에 있는 곳으로 도망을 하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다윗 가까이 오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서 예언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언을 했다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건적으로 그들에게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그 뜻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인데 사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에게 접근도 할 수 없게 그들을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울은 또 두 번째 사람을 보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가자.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막아서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사람을 보냅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을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그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계속 보내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한다면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은 뭔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사울이 직접 나서서 갑니다. 직접 나서서 간 결과도 무엇인가요? 결국 이 사울도 하나님의 영의 강권하심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사무엘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사울 자신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막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아들도 다윗 편을 들고 딸도 다윗 편을 들고 하나님마저도 지금 다윗의 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사울은 혼자 있는 외로움, 혼자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쩌다 보니까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역사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뒤집어 보면, 이 사실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동시에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런 결과가 생겨났다고 한다면,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계획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누구예요? 그냥 다윗의 원수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왕입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죠. 사울의 말 한마디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고 명령을 내렸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사울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왕이 아무런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그 다윗을 건드릴 수조차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의 아들도 다윗 편에 서게 만들고 사울의 딸도 다윗 편에 서게 만들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다윗을 막아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왕궁에서는 쫓아낼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지금 다윗의 생명을 건드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마치 사단이 욥의 모든 것은 다 빼앗아 갈 수 있었지만 욥의 생명을 건드릴 수는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울이 다윗을 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가서 우리가 확인하지만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것을 사울이 막을 수가 없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역사 하나님을 막아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라는 것은 내가 지금 왕이 되고 힘을 모으고 권력과 명예를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진행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커녕 계속해서 사울에게 죽을 운명에 빠져 있고 계속해서 사울에게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여전히 모든 상황들을 동원하셔서 그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은, 지금 다윗의 상황은 죽을 운명 가운데 있지만 내 상황은 모든 것이 다 자기를 막아선 것처럼 보이고 모두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를 대적하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그런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적같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지금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윗처럼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여전히 죽을 운명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울이 다윗을 건드릴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지혜라는 것은요, 시대의 유행을 파악하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의 참된 지혜, 성도의 담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으로 성도의 담력이 나오고 지혜가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제사나 어떤 보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 가운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다윗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순종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분별력을 달라고 이 시간 구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지키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하시는 이 새벽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서상수 집사님 감사헌금